고백하도록 합니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2016년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자,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축복해 봐요.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우리 태중의 아가도 우리 태명도 불러주면서 우리 아가들 언약으로 한번 축복해 봅니다. 자, 시작. 이기는 자, 사랑이는 본당 건축의 기둥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와, 지난 한 주간 굉장히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아가들과 함께 좀 힘드셨죠? 그런데, 참, 교회가 참 좋더라고요. 이게 사무실에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이렇게 무더운 날씨도 우리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한번 같이 인사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정이 됩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부모가 됩시다. 그렇죠. 우리는요, 하루에 한 5만 마디 정도 말을 하고 산다고 해요. 그런데 그 5만 마디 중에서 그 말이요, 긍정적이다. 반면에 이 5만 마디 말이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부정적인 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한 연구에 의하면요, 우리의 말에 이게 파동이 일어나서 이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그 스트레스가 말의 파동 때문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말에 의한 그 스트레스는 전자파의 3,300배나 되는 그런 안 좋은 영향력을 준다는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특히나요, 이게 악담을 쏟아내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엄마의 젖을 먹은 아가는요, 굉장히 그 정서적인 이 불안증을 느끼는 그런 질병에 노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쏟아내는 이런 말들이요, 얼마나 중요한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우리가 정말 말조심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이런 눈과 영적인 이런 가슴이 딱 되어지면 우리는 사실 이렇게 말도 함부로 내뱉지 않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도 중요하지만 이 한 연구를 했는데요, 컵에다가 똑같은 이런 그 수돗물을 컵에다가 담고 그 컵에다가요, 저렇게 글자를 붙였대요. 한 컵에는 사랑이라는 단어, 감사라는 단어, 사랑과 감사합니다라는 단어, 축복이라는 단어. 그랬을 때 저 물 입자가 저렇게 아름다운 결정체로 변화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 컵에는 미워! 죽어버려! 그리고 한 컵에 히틀러라는 저 단어를 붙여놨더니 똑같은 물인데 저런 입자로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간의 신체는요, 거의 70% 이상이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인체도요, 똑같이 사랑, 감사, 축복 이런 말을 계속 들을 때에 저렇게 우리 안에서도 저렇게 입자가
바뀌어질 수 있는데 너 미워, 싫어, 나가, 죽어버려 그런 부정적인 이러한 단어를 끊임없이 사용을 한다면 우리 몸속에 저렇게 안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험을 했는데요. 이 물을 먹으면서 이 물이 기도하기 전에 그리고 기도한 후에 저런 입자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안에 우리의 몸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말들이 이렇게 많은 변화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 무엇이든지 부모가 쏟아내는 말, 보여주는 행동, 삶을 통하여서 각인을 만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나 5만 마디, 하루에 5만 마디 말 속에 우리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말, 특히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전달한다면 좋은 각인,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그런 렘넌트로 준비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녀들, 오늘도 귀한 자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 받은 이 말씀이 가정에 돌아가셔서 내 자녀 귀에 끊임없이 언약으로 전달되어지도록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가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날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의 신앙의 본질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된 우리 자신이 먼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들 뱃속 자녀, 품 안에 귀한 생명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전도자로 성장하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성경학교 때 왔던 그 세 가족을 이제 신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세 가족이 전도사님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그렇게 부지런히 교회에 가서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있냐고 피곤하지 않으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일주일의 시작이 월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6일 동안 너무 힘들게 일했기 때문에 토요일부터 주일날 일요일까지는 좀 쉬어야 돼.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좀 쉬어야 이제 또 일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쉬면 어떻게 쉬세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쉬십니까? 소파에 하루 종일 누워서 TV 열심히 봐야 되고 또 시간 나면 컴퓨터 게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 와서 늦게까지 영화 보고 그러니까 월요일이 되면 피곤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주간의 그 첫 시작이 예배부터 시작하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고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월요병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도 피곤치 않는 비밀이 바로 그 비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의 자녀도, 태 속의 자녀, 품 안의 자녀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과 그 축복을 가지고 이 아이들도 예배자로서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처럼 그냥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매일매일 매주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세 분류로 나눴는데, 아이들아 하면서 아이의 신앙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그 단계에 머물러서 그냥 주일만 되면 예배 갔다 와야지, 그런 수준. 그러면서 청년들아 하면서 말씀의 힘으로 이제 악한 자를 이기고 열정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 단계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아비들아 하면서 아비의 신앙은 이제 주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를 아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그 능력과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의 단계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만 체험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이후에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눈앞에 오고 오는 그 환경 속에, 문제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 불신앙, 걱정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노심초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 신앙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 믿어질 때에 바로 아비의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를 매일매일 삶에서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고요, 뱃속 10달은 그래도 굉장히 양호한 것입니다. 태어나면 이제 한 달, 2달은 예배 자리 못 나오죠. 조리하느라고. 그런데 아가를 데리고 왔더니 조금 말씀에 귀 기울려고 하면 아기가 울어대니까, 찡찡거리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사실은요, 예배 은혜를 받는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저도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홀로 성경책 당당하게 들고 맨 앞자리, 강단의 맨 앞자리 가서 앉아서 은혜를 받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런 날이 과연 올까? 하면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쳐다보면서 차라리 네가 없었으면, 그런 생각도 했었고, 조금 은혜 받으려면 엄마 쉬, 좀 은혜 받으려면 엄마 응가, 깎아, 누가 옆에서 사탕 먹으면 엄마 나도 사탕. 그래서 아이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이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태영하면 엄마도 태영하기 때문에 함께 성장을 해야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이만 말씀 주고, 이 아이만 먹을 거 주고, 이 아이만 간식 주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눈이 어떻습니까? 빨리 자라기를, 빨리 자라서 내 품 빨리 떠나가기를 늘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아이들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아이와 함께 태중 10달과 이 3년 동안의 시간표 속에서
함께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함께 붙잡고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언제 이 신앙이 성장했느냐 하면요, 아이들과 함께 힘들지만 버스 2번 타고 걷고 하면서 그때마다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아, 오늘은 비 오니까 가지 말까? 오늘은 영하의 날씨니까 가지 말까? 하다가도 아이들을 보면서 아니지, 내 아이가 엄마를 보고 있지, 마음을 돌이켜서 또 버스 타러 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 기도했더니 그런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내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요 시간표 힘들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꾼다면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표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처음부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게요. 예수님 가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 따라갈게요. 그것이 믿음이 있는 건 줄 알았지만 어린아이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니까 바로 도망갔죠. 이미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한테 잡혀갔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셨죠. 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참 믿음인 것 같죠? 이 믿음이 바로 청년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번이나 물어보셨을 때 이제 내 열정 내려놓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있게 확신있게 대답했던 것 내려놓고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영적인 성숙 단계에 가는 그 길목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시는 그 사실의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내가 가진 것은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하십니다. 이것 바로 아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어린아이의 신앙 갖고 계시면 안 되겠죠.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내 중심적인 것입니다. 나만 알고 내 아이만 알고 내 가족만 알고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엄마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우리 엄마가 은혜를 받는지 6일 동안에 나를 적으로 도와주는지 아이들은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자녀가 맞기는 한데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난 한 번도 기도해 준 적이 없고 나에게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준 적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를 렘넌트로 양육하라고 우리 품 안에 안겨주셨습니다. 귀한 자녀를 렘넌트로 양육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들이 날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영적인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삶에서 이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보고 싶죠. 그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을 그냥 양육하십니까?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양육하면 아이들 양육하는 것이 힘들다고 우리는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죠.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 위하여서는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빠들이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주셨죠. 우리 귀한 자녀들은 바로 예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아이들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린 양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귀한 자녀들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우리 자녀들을 우리는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신앙 버리고 청년 때 가졌던 그 열정들도 사실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내 열정, 내 열심 내려놓고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아비의 신앙을 가지고 이 아비의 신앙을 갖는다면 내 아이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올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성숙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귀한 자녀들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아비의 신앙 되어서 그리스도의 비밀 능력을 체험해서 귀한 자녀들에게 오직 주의 뜻을 행하는 그런 렘넌트로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왕 되신 예수님,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 의가 권세 깨뜨리시고 나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 나의 죄를 씻으셨네. 나의 맘에 계신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의 선지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길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 흑암 권세 깨뜨리시고 나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 나의 죄를 씻으셨네. 나의 맘에 계신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의 선지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네. 아멘. 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우리 귀한 자녀 양육하기 위하여서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한 분만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되겠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서 세상에서 사랑했던 것을 이제 빨리 버리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멀리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은 바로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악한 영향을 주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열지 않으면 단순히 화려한 세상, 과학과 이 문화가 발달한 그 세상만 눈에 보이면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사탄은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모르도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빨리 버릴 것은 버리라고 말씀을 주고 있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 역시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축복을 받았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뱀을 이용하여서 이렇게 세 가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넘어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뱀이 찾아와서 먹어보라고, 먹는 날에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늘 바라봤던 선악을 아는 열매였지만 뱀이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그 순간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한 이후에 사단의 공격을 받았죠. 똑같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죠. 천하만국을 내가 다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해봐라. 경배의 대상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물질이요, 명예요, 탐욕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이 세상은 점점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각 가정마다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아이를 양육하는 그 용품들이 얼마나 고급지고 얼마나 훌륭한 것들이 많은지, 색깔도 화려하고 너무너무나 튼튼하고, 우리 아이들 양육하면서 또 성장할수록 또 좋은 장난감들 많이 주는데 정작 줘야 될 이 영적인 이 축복과 사랑은 주지 않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드러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를 통하여서 정작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뒤로하고 훌륭한 장난감들, 훌륭한 양육 교재들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그 속에 파묻혀 버리니까 아이들이 갈급해서 엄마 사랑이 너무나 그리워서 이 아이들이 동생이 태어나면 때리기 시작하죠. 엄마가 안 볼 때 아가들 눕혀놓으면 가서 눈도 찌르기도 하고, 배 위에 올라가서 막 올라타서 뛰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먹는 것을 가지고 그 갈급함들을 막 채우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십자가 사랑을 먼저 줘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주니까 영적인 공허함 속에 우리 아이들은요,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아이들 양육하면서 몸이 원하는 것으로 채워주지는 않습니까? 자녀들 양육하면서 이 아이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양육하지는 않습니까? 자녀들 양육하면서 혹시 늘 그 생각 속에 지식적인 것만 넣어주려고 양육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체질, 습관, 사상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하루라도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속에서 그대로 우리 아이들을 이 욕심을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 오늘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처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남는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태중 10달과 내 품 안에 있는 이 시간표 속에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심으십시오. 이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품에 안고 이 말씀만 가르치고 심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평생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서 귀한 자녀들을 이 시대의 렘넌트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귀한 렘넌트를 맡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들이 먼저 영적 성장을 이루며 이제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준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